구약성경 215면 민수기 12장 4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2장 4절에서 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4절 읽지요.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오라 하시니 그 세 사람이 나아가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다 같이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의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아멘. 미리암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야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이렇게 불평하면서 모세의 지도력에 대해 도전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6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여기서 환상 그리고 꿈, 이런 것은 실상이 아니라 허상입니다. 즉 거울이나 화면으로 보는 것 같이 허상이지요. 실상인 줄 알고 손을 대서 화면을 만져보거나 또는 TV 같은 그런 화면을 만져보게 되면 실상이 만져지는 것이 아니라 허상밖에는 되지 않는 겁니다. 단지 화면의 유리, 그것만 만져질 뿐이지요. 반면 7절과 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꿈이나 환상을 통해 계시를 받는 다른 선지자들에 비해서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해서 명백히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즉 다른 선지자들처럼 허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모세는 하나님의 실상을 보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지요. 그만큼 모세는 하나님과 더 가까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특히 7절에서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는 이 말씀은 모세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신뢰하면서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임을 말해주는 겁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있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지요. 물리적인 거리로 가까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든 그 말씀 그대로 신뢰하고 받아들이고 행할 수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자들이고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실상을 오히려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단지 부르짖기만 하는 자들이 아니라 찬양만 하는 자들이 아니라 직분만 가지고 있는 자들이 아니라 모든 일에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행하고 살아가고 순종하는 자들이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자들인 거죠.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자들이 하나님을 가장 제대로 알고 바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나 왜곡됨이 없이 올바르게 들을 수 있죠. 그래서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정확하게 전파하고 가르칠 수 있는 겁니다. 특히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라는 말씀도 많지만 모세가 이르되라는 말도 많이 있지요. 그런데 이 모세오경 속에서 모세가 이르되 하는 말의 대부분은 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물론 모세 자신의 말도 몇 마디는 있습니다만 거의 대부분은 모세가 이런 모든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그만큼 모세는 하나님에 대해서 가까이 있으면서 모든 것을 왜곡됨 없이 바르게 알 수 있었고, 그래서 바르게 가르치고 전파할 수 있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누군가를 더 편파적으로 또 차별적으로 사랑하시거나 좋아하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정의와 공평과 공의를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차별적으로 대하신다는 것은 있을 수 없지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펼쳐가시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 하나님과 먼 사람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차별하셔서가 아니라 그것은 우리의 믿음에 따라서 나타나는 결과인 거죠. 하나님께 더 순종하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더 따르려 하는 자들은 하나님과 가까이 있을 수 있게 되고, 이로 인해서 하나님의 일을 더 많이, 더 정확하게, 그리고 더 바르게 행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일들을, 그리고 더 소중하고 의미 있는 일들을 맡기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더 특별히 차별적으로 대하시고 사랑하시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펼쳐가시는 데 있어서 모세와 같은 사람이 필요하셨고, 모세는 그런 하나님을 믿고 이해하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공감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일들을 성실하게 행하면서 하나님과 늘 가까이 있을 수 있었던 거지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만큼 모세를 사랑하셨고, 모세를 사랑하신 만큼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런 면에서 미리암과 아론은 모세를 시기하고 질투해야 할 것이 아니었지요. 오히려 자신들이 더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는 성실하고 진실하고 겸손한 일꾼이 되기를 더 힘썼어야 했습니다. 창세기 4장에 나오는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 죽인 것, 가인이 아벨을 미워서 죽였겠습니까? 아벨이 무슨 잘못을 형 가인에게 했길래요?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것은 하나님께 대한 불평, 불만을 표현한 겁니다. 지금 미리암과 아론은 모세가 마음에 안 들기보다도 어찌 보면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불만인 거지요. 그래서 8절 마지막에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은 곧 내가 모세와 함께하기 때문에 모세를 비방하는 것은 곧 나를 비방하는 거라는 거지요. 그러니 너희는 어찌 나 하나님 비방하는 것을 그렇게 함부로 하고 있느냐고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몇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불평은 내가 옳고 상대방이 틀렸기 때문에 하게 되는 거죠. 문제는 내가 옳지도 않은데 나는 내가 옳다고 믿게 되는 게 이게 문제인 겁니다. 옳고 그름을 세상의 이치와 상식만으로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입장, 하나님의 안목을 가지고 그런 하나님의 입장과 안목으로 판단해야 하는 거죠. 자주 말씀드리는 것처럼 사도 바울을 비롯한 역사 속에 많은 순교자들이 있습니다. 그 순교자들이야말로 얼마든지 하나님께 불평할 수 있는 사람들이지요. 그분들이야말로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위해 충성을 다한 분들 아닙니까? 하지만 그들이 세상에서 받은 대우는 체포되는 것이었고
모진 고문을 당하는 것이었고 형장에서 이슬로 사라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교자들 중에서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함으로 죽어간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놀랍게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분들은 억울한 죽음을 당하면서도 찬송을 부르며 죽어갔지요. 세상과 상식과 내 육신의 안목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자신의 삶과 현실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내가 주님의 선한 역사를 위해 동참할 수 있었다는 것에 감사하면서 기꺼이 자신에게 다가오는 죽음을 받아들였던 거죠. 하나님의 안목으로 현실을 보면 하나님은 누구나 동일하게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불렀던 찬송처럼 나 가진 재물 없고 나 남이 가진 지식도 없고 남에게 있는 건강도 있지 않고 모든 것이 남들보다 힘겹고 어려운 조건 속에 사는 것도 분명하지만, 그러나 이처럼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남이 못 본 것을 보고 남이 듣지 못한 음성을 듣고 남들이 가지지 못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귀한 은총과 축복이 있다는 것을 세상의 눈으로가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노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공평과 공의로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요 은혜의 하나님이시요 또한 공평하신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왜 모세만 높은 지도자가 돼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느냐 불평하고 있는 미리암과 아론에게 이처럼 너희는 하나님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책망하시는 하나님의 책망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무엇보다 모세는 하나님과 가까이 있어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이해하고 공감하고 받아들였고 또 모든 것에 순종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다른 선지자들에게는 환상과 꿈과 같은 허상을 통해서 계시하셨다면 모세에게는 하나님 자신의 모습을 알게 하시면서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알게 하셨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고 모세가 하나님과 물리적으로만 가까이 있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대해 충성스럽게 말씀과 동행했고 주님의 뜻대로 함께 살아왔던 참된 믿음이 이처럼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바르게 가르치고 선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들에게도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대한 더 강한 신뢰, 무엇을 말씀하시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믿고 신뢰할 수 있게 하시고 또 주신 그 모든 말씀대로 이 세상 한복판에서 용기 있게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굳건한 믿음의 의지와 용기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믿음의 연수가 더해갈수록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을 더 온전히 이해하고 또 공감할 수 있게 하시며,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이 우리 주님과 더 함께 온전히 동행하는 참된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세상은 수많은 불공평함이 있고 그래서 우리도 믿음의 길을 가면서도 내가 남보다 더 힘들게 살고 내가 남보다 가진 것이 좋고 그래서 하나님도 불공평하시다고 불평할 때가 있지만, 그러나 주님, 우리의 더 성숙한 믿음의 안목을 통하여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시며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사랑과 은혜로 동행하시는 우리 주님이심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노래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오늘도 새날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벽부터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하루를 시작하오니 오늘 하루도 주님의 사랑과 은총 가운데 거하는 귀한 한 날이 되게 하시고 이 아침도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하는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 한마디 한마디 주님의 사랑과 은혜의 손길로 응답하시고 또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 삶의 어두움 속에서 허덕이는 이 땅의 모든 주의 백성들 주께서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아픔 속에 치유가 있게 하시고 어둠 속에 주님의 생명과 구원의 빛이 있게 하시며 두려움과 방황과 염려 속에 주님께서 하늘로부터 내리시는 참된 위로와 평강이 더욱더 충만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께 돌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